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비, 그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며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충만히 누림으로 금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기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저런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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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이루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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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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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사람 되어 오셔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뛸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지만 우리의 삶은 더욱 주님을 뜨겁게 섬기며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에 관영하고 인간의 책임에 말라가며 정말 부모를 거역하고 도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해방하고 조급하고 철저히 타락한 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과 계획들,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운 고난과 염려들이 우리의 삶을 교차하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편인 것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랜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아직도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더 여러 지역마다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들이 발병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땅 위에 창궐한 이 질병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결코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이 땅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다툼과 분노와 싸움이 이 땅 위에서 사라지며 진정 복음 안에서 참된 사랑과 의와 진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종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시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6월은 호국보건의 달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해 주시옵시고 외세의 침략과 수많은 가난과 고통과 전쟁에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현장이 아직도 우리의 인생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바른 양심과 민족 의식을 허락하셔서 이 역사 앞에, 이 민족 앞에 부끄러운 인생의 역사를 남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 앞에서 긍정적이고 칭찬받는 그러한 업적을 남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냉전의 상태에 있사오니 이 땅 위에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육신이 약한 자들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맡깁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송하시면 하나님께 복원하시겠습니다. 주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주 앞에 예배 가운데 시간과 물질, 온 정성 주 앞에 올림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사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영혼을 봉헌하여 싸우니 복 주시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여 있는 그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메마르지 않고 구워줄지언정 꾸는 일이 없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분복을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 봉사하며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활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염려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복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일생을 아름답게 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가족들 모든 격려하는 기업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며 육신이 약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건강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인데 우리 교우들께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게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의 감기, 독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의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백신이 나와도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AI 시대에 살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일상생활의 환경 모든 것들이 청결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금조 기도회는 다른 날과 달리 나라와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보십시오. 지금 우리 일반 공영 방송에서는 뉴스 별로 안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한국 이 대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총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터는 못 나가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꼭 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금요 기도에 우리 중직들 우리 교우들 모두 나오십시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모든 걸 안 하는 것에 절대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도전해야 합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고,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에스라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에스라도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교례를 어긴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에스더 성경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에스더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살린 훌륭한 그 시대의 여인으로서
우리의 기억 속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훌륭하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 가운데 한 사람, 현수간 여인인 것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에스더는 옛날 BC 450년경에 페르시아, 오늘날 말하는 이란입니다. 이란 제국의 전성시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페르시아 말로 에스터, 별이라고 하는 뜻인데 영어 스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고아로 태어나서 사촌 오빠 모로드게의 양녀로 자란 여인입니다. 부모 없이 고아되어서 사촌 오빠가 그를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유태인 포로 출신의 딸 고아가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매력이 넘치는 여인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왕후가 되겠습니까? 원래 성경을 보면 이 에스더는 한 나라의 왕후가 되는 1차원적인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큰 별이 되는 훨씬 더 위대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큰 인물이 되는 성공자로 부상하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과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명절을 지키는데 이 에스더로 인하여 또 하나 만들어진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이 뭐냐? 부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림절 하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와 빼고는 해석할 수 없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부림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살아남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명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이 출애굽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지킨 절기로 간다면 부림절은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남게 된 그 기쁨을, 감사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여인의 도전적인 신앙이 민족의 명절을 만들 만큼 대단한 역사의 가치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출신 성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별이 되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1차원적인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스타가 되는 위대한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보고 살아가는 연예인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보였다가 노래 한 몇 곡 인기 끌고 영화 한 몇 편 인기 끌고 그러다가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신성일이도 같습니다. 많은 인생의 질곡의 세월을 겪으며 살아온 세계 유명한 스타들도 다 한 시대를 풍미하다 다 갔습니다. 인간의 인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스타, 하나님 나라의 인기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스타가 되는 위대한 성공자, 이 에스더의 인생을 보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자. 구약의 에스더서는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대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대제국의 속국을 당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 연약한 에스더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구약 에스더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인류 역사에 뒤안게 되는 하나님의 간섭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주지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떤 사건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극적인 상황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상황을 대처할 적절하고 완전하고 때에 알맞는 대안을 예비해 놓고 계시라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간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과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맺어진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성문교회를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 청라도 지역에는 여러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고 주님의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예비하셔서 또 우리 교회를 보내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간섭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운명론자들은 자기 인생을 우연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운명론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 앞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의 못된 정치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유대인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잔인한 계획을 마음에 품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극적인 대책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가시고 하만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갔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의 성공을 허용하거나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오늘 이 에스더라고 한 여인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면서 그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페르시아의 하나는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면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가 만든 장대에 스스로 매달리도록 더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만이 세워놓은 장대,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아,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민족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보호하리라. 네가 만든 장대에 네가 매달릴 줄 알아라. 하나님은 그럼 다 섭리 속에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만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청사진에 의해서 에스더는 이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세계적으로 당하는 코로나19 국내외적인 모든 사건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위기에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신학적인 정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원치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 경제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은 지금 현실 속에서는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려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떤 기업에 복을 주시려고, 또 다른 기업에 지혜를 주어서, 사업에 지혜를 주셔서 내리막길을 멈추게 하시고 올라가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실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선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바이오 산업입니다. 특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면역, 건강, 웰리스 시대의 건강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온 세계 기업들이, 과학자들이 올인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입니다. 바이오 산업. 그동안 한때 이제 전자 IT 산업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바이오 산업이라는 이 엄청난 미래의 먹거리를 놓고 온 세계가 또 경쟁하는 시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생존의 본능이 있고 생계를 이어가야 될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먹거리를 개발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안고 있기 때문에 온 세계 유수한 과학자들이, 기업들이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든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또 하나 송도에 있는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바이오 산업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공황 이후에 망할 것 같았죠. 지금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 인류 역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악은 제거해 가시면서 선한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 어쩌면 연약한 여인으로서 한 시대의 한 나라의 왕비가 되어서 그 스스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환경에 있어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을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멘토였습니다. 에스더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여 사는 신앙 훈련을 어릴 때부터 잘 시켜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4절 뜻이에요. 인생의 멘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이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억압의 정치에서 자유하고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이때를 위해서 네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지. 이게 모르드게가 던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에게 던진 메시지, 매우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바로 이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지. 이미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멘토링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는 자로 훈련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깊이 생각하는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선발되는 과정에서도 모르드게의 지시를 따라 자기가 유태인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유태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2장 10절에 보면 그 사실이다. 나중에 왕비게 되어서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것을 2장 17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당부가 잘 이해가 안 가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면서 순종하는 면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실체, 자기의 정체성은 나중에 드러납니다. 지금 여전히 자기가 유태인인 것을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그는 최소한 5년 이상을 묵묵히 자기의 실체를 침묵하고 숨기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만을 헤아리며 살아온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아직은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도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현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인생 멘토메들을 모르드게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러한 내용의 표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그 정서적인 것을 우리가 잠시 추리해 본다면 모르드게의 신앙, 멘토링 훈련은 이런 것입니다. 모르더라도 믿고만 따라라. 아마 이런 내용입니다. 이 그렇게 굳이 깊이 알려고 하지 말고 너는 분명히 이때를 위해서 네가 존재하니까 모르더라도 그냥 믿고 따라라. 모르더라도 믿고 따라라. 참 답답하잖아요. 알고 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모르고 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모르고 간 사람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나왔을 때 그냥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지. 정확한 위치와 시간 여러 가지 환경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
모르더라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의 멘토,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사색할 줄 알고 깊이 묵상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분명하게 살아갑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 깊이 생각할 때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현대인들의 약점이 뭘까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 단순한 생각. 너무나 단순하다는 것. 고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충고를 하면 깊이 그것을 듣고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딱 거부해버려요. 또 잔소리하네.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래요. 우리 정일성 권사님 많이 경험하시는 주소시래요. 이게 오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정서예요. 잔소리하지 말라.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요. 얇게 생각하고 너무 단순하게 쉽게 속단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의 최대 설교자 척 스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갈수록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심오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인생 최대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성공자가 된 것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불무지만을 찾아다니면서 이방 성교에 투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깊이 생각하며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뭐가 뭔지 잘 모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계신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모르더라도 따라가십시오. 잘 이해가 안 가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줄 알고 믿고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세속적인 인간적인 그런 계산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유불리 이해관계를 따지지 마십시오. 믿음의 세계는 따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이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옛날에 이주일 씨가 코미디 하면서 남긴 말이 있죠. 왜 따진다고? 왜 그렇게 따집니까?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이 빛이고 灯.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수하고 잘 모르더라도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대로 우직하게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성공자가 됩니다. 에스더처럼 한때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역사에 빛나는 큰 별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야곱에서는 어린 핏덩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심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키웠던 역사의 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깊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최고의 자리.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어거스틴의 말에 길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국물, 현재는 그분의 사랑,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기라. 너무 참 성경적이고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국물,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살아가고 현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기라. 할렐루야.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우리의 가정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두 번째로 자기 희생을 감내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별이 됩니다. 지금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국에서 화려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최고 아닙니까? 왕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종편을 위하여 자신의 위생과 생명의 대모험을 걸어야 하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더구나 성미가 변덕스러운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왕실로 불러들인 지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 법규로는 왕이 호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허락 없이 왕실을 출입하게 되면 즉각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여버립니다. 적결처분입니다. 한마디로 전제 정권의 악법입니다. 전체주의 정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절박하기에 에스더는 어정어정 지체할 수 없어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합심기도를 드리고는 과감하게 왕을 찾아가 단판을 짓기로 추진해버립니다. 그의 고백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본문 16절을 볼까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기로 단호하게 결정합니다. 나는 왕실의 규정을 어기고서라도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모험적인 도전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안락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머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찌 하나님의 고난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좋은 길이 현실의 안락과 평안함을 포기하는 자만이 출발할 수 있는 발걸음입니다. 현실을 안주하는 자가 어떻게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는 어쩌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왕후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으면 죽으리로 하는 그런 각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꿈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소박하고 단순한 꿈이지만 하면 스스로 하면 내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꿈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따라야 됩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야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역사상 빛나는 별들이 되었던 성공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자신의 삶을 희생시킨 결단의 삶을 산 자들입니다. 철저한 희생 속에서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제구 소령이 자기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류탄 위에 자기 몸을 던진 사실. 옛날에 우리 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거 알잖아요. 자기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수류탄 위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또 자기는 죽고 병사가 삽니다. 모세는 민족 구원의 꿈을 이루기까지 온갖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기까지 모든 고난의 희생을 기꺼이 치루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성공적인 별이 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하십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라 무릇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이때 에스더가 자신의 안일에만 심취되었다면 그는 졸렬한 인생으로 역사의 기억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롯이 나오죠. 그 삶이 너무나 상반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갔고 롯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오르와 룻 아시죠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홀로 된 시어미를 따라 영말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오르바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고 선택하는 길이 달랐습니다.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큰 별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고 오르바가 룻이 그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희생을 원치 않습니다. 손해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편안하게 쉽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에스더가 희생을 각오하지 않았다면 그는 역사의 기억에 잊혀진 범인의 인생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성공도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희생이 없이는 성공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부모의 희생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는 거지. 자녀들이 그게 압니까? 지기 잘나서 된 줄 알고. 몰라요. 부모의 희생, 수고를 몰라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희생이 없이는 성공이 없어요. 우리 성공교회는 새로운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거시적인 비전을 품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 드리면서 그 비전 성취를 위해서 땀과 정리를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이 축복된 대열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소수만이 이 영광의 대열에 서야 할까요? 저는 간혹 섬청에 살면서 짧은 거리지만 새벽기도 나올 때 한 번씩 하늘을 잠깐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맑은 하늘을 쳐다볼 때면 새벽에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좀 하늘이 흐려서 공기도 오염되고 이래서 자세히 쳐다봐야 별들이 보여요. 새벽에. 생각보다 별들이 첫눈에 살살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어야 될 텐데 저 별들이 반짝이면서 자신의 존재를 이 인류 역사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들을 알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빛나는 스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하늘을 잠깐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하늘 쳐다봅니까? 아니면 땅만 보십니까?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큰 별이 되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힘의 벅찬 사명을 발견하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내 인생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우리는 결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그런 내 스스로를 향한 질문도 순간순간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평상시와 같이 삶을 영위하거나 내가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노아는 평상시와 같이 삶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방주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는 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철저한 자신의 희생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나 하나님에 계속 머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실의 호화로운 상한 침대를 떠나지 않고는 민족 구원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고기자리 사업을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의 큰 별이 되기 위하여 로마 식민권을 단호하게 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되는 유명한 복받은 성공자들의 인생의 삶에 길이 없고 흔적이 없고 그들이 남긴 기념비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자기 인생을 감내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큰 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여인이 왕후가 되어서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가 먹고 마시는 평안한 삶을 안주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거룩한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인생을 내려놓으며 살았던 에스더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별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해 주시며 엄청난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큰 별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실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안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안이라 나의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 여길 가갈 때도 조카들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의 누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은 지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 안겨놓은 하늘 나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만극한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에스더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별이 되고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복음사에게 아름답게 길이 선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격려하는 기업이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